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는 문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문이 양의 문. 동물 양이 있죠. 아마 그 문으로 양들이 많이 다녔나 봐요.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러한 문이 있었습니다. 그 양의 문 바로 옆에 베데스라고 하는 조그만한 연못이 있죠. 그 베데스다 연못 뭐 그렇게 경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베데스다 연못이 온천도 아니고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을 이유가 없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면요, 행각 5채가 있었다고 그래요. 행각이라는 게 뭐냐고 제가 봤더니, 행각이 이렇게 아주 기둥, 그러니까 뭐 임시죠. 임시로 이렇게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이렇게 덮개를 씌운 것이 행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시 거처죠. 그저 햇빛을 가리고 또 비가 오면 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임시로 머무른 임시 거처 5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깐 와서 머물고 떠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각에 임시 거처에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1달, 2달, 1년, 2년, 3년을 머무는 거예요. 그 5채의 행각에 가득 사람들이 앉아있고 누워있었습니다. 아마 제일 처음엔 행각에 1채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1채, 2채가 5채가 되어진 거예요. 병이 들어서 여기 오면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못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는 때가 있는데,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는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막연한 믿음으로 붙잡고 한두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낭을 받고 나갔어요? 낭을 받고 나간 사람 없어요. 그저 거기에 와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믿음, 황당한 믿음. 막연한 믿음은 우리를 문제에 사로잡히게 만들죠.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로또에 당첨이 되면 좋을 텐데, 막연한 믿음이죠. 황당한 믿음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게 돼요. 막연한 믿음은 우리를 문제에 갇히게 만듭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막연한 믿음은 우리를 문제에 갇히게 만듭니다. 막연한 믿음은 우리를 문제에 갇히게 만듭니다.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혹시나 내가 물이 동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 치료를 받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베데스다를 떠나지 말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베데스다에 갇혀버렸어요. 왜 그래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만 베데스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베데스다에 갇혀 있다는 것을 저도 깨달았습니다. 나도 나의 베데스다에 갇혀 있구나. 우리가 갇혀 있는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의 막연히 생각하는 그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떠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베데스다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갇혀 있는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갇혀 있는 베데스다가 있더라고요. 여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그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만 베데스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베데스다에 갇혀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베데스다는 소망의 장소일 것 같죠? 베데스다. 그러나 베데스다는 소망의 장소가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어떤 누구도 우리가 나아서 이 베데스다를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는 곳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요, 소망의 장이 아니죠. 오히려 베데스다는 절망의 장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저 마음속 깊이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것이 베데스다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는 베데스다의 장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벗어날 수 없다라고 믿고 있고 붙잡혀 있는 베데스다의 장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베데스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벗어나게 되는 귀한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가셨어요. 거기에 다 문제에 사로잡혀,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치유받을 수 없다라는 이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절망의 장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절망 속에 있는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찾아가셨어요. 사람들이 다 누워 있었겠죠. 정말 지저분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다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더 그 장소로 하여금 암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쳐다보셨습니다.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 비집고 가셨어요. 사람들이 다 누워있으니까 비집고 가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집고 가셔서 오늘 말씀 보니까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곳에 온 지도 꽤 오래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나 단호하게 그분을 향하여 당신께서 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어르신네, 이곳에 오래 계신 것처럼 보이네요. 그런데 어르신네, 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그분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죠.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그분께서 제가 이렇게 나이도 먹고 오랫동안 병마로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이곳에서 가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 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도 베데스다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의 가슴 속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하게 돼요. 우리는 한마디 물어봤어요. 한마디 물어봤는데 상대방은요 10분, 20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한마디 들어오려고 한마디 물었어요. 어떻게 요새 바쁘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인사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지금 얼마나 정신없이 사는지 10분, 20분, 30분 얘기해요. 아니 좀 선생님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려고 해도 갈 틈도 안 줘. 거기다 응답할 틈도 안 줘. 계속 말해. 이분은요,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도 말하죠. 더구나 갑자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낫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갑자기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기가 무섭게 이 응답으로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의 마음 속에 가득한 것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이 사람 마음 속에 가득 담겨져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내가 이 베데스다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가 이 베데스다를 벗어날 수 없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그 생각이 이 사람의 머리와 이 사람의 마음을 가득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이 베데스다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베데스다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대답이에요. 더 짧은 것으로 대답하면 자기가 처해 있는 바로 상황에 대하여 책임 전가하는 것이죠. 책임 전가예요. 나의 처지가 베데스다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는 책임 전가입니다. 자기 변명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때 여러분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나의 상황 때문에, 나의 처지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나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책임 전가, 상황에 대한 책임 전가, 자기가 처해 있는 처지에 대한 책임 전가, 환경에 대한 책임 전가, 주위 사람들에 대한 책임 전가, 가족에 대한 책임 전가가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요,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 전가하고 있다는 것 자기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말하고 예수님께서 이 던지신 말씀에 자기가 답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내 처지 때문이라고 내가 지금 책임 전가하고 있구나. 내가 자기 변명을 하고 있구나. 자기가 그때서야 자기 속에 버티고 있는 문제를 보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문제가 보이면 내려놓게 되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보이면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보이지 않기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보이면 내려놓지요. 당장 내려놓지요. 회개는 순간이에요. 회개는 순간이에요. 깨달음은 순간이에요. 회개는 순간이에요. 내가 자꾸 책임 전가하고 있구나.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벗어나야 될 이 베데스다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구나. 우리의 가정이 벗어나야 될 이 베데스다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구나. 우리 교회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그 책임 전가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멋지게 쓰임받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보이면 내려놓게 되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내 속에 있는 책임 전가의 요소를 드러내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께서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기를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기를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베데스다를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한 말씀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속에 가득한 자기도 알지 못했던 자기의 변명들을 드러났어요.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무엇을 봤어요? 내 속에 있는 자기 변명, 책임 전가, 그것이 내 속에 가득해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드러났고, 드러나자 어떻게 했어요? 내려놓게 된 거예요. 문제는 내 속에 있구나. 이것이 나의 문제이구나. 그 문제가 드러났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었던 책임전가, 자기 변명이 내려놔지면 그 다음에는 내 마음속에 바로 새로운 삶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제가 이 베데스다를 벗어나서 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열정,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제대로 살고 싶은 의지가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무엇이 주장했어요?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책임의 전가,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그 책임 전가, 자기 변명, 그것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히 사로잡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입으로 그것을 말한 다음에, 내가 지금 자기 변명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 요소를 보고 그것을 내려놓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새로운 삶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 메아리처럼, 예수님, 제가 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제가 여기를 벗어나야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파장이 이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기 시작했고,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가득하던 것은 무엇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바로 자기 변명이 가득했었어요. 그러면요, 그 자기 변명이 가득하면, 그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오늘도 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바로 책임 전가, 상황의 책임을 전가하고 우리의 처지의 상황 책임을 전가하는 이 책임 전가의 요소가 드러나고 그것을 내려놓게 되는 은총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대신에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베데스다를 제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벗어나겠습니다라고 하는 더 귀한 삶에 대한 열정, 의지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눈을 깜빡여봐라. 눈을 깜빡하고 나면 깜빡해보니까 그냥 싹 나은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기적을 시작하셨어요. 책임 전가를 회개하는 것, 책임 전가를 내려놓는 것이 베데스다를 벗어나는 첫 발걸음인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책임 전가를 회개하는 것이 베데스다를 벗어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마음에 바로 새로운 삶에 대한 열정, 의지로 충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당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의를 갖추고 말씀하셨겠지만 그 말씀에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조자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셔서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일어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었기에 이 사람은 벗어나지 못하고 베데스다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행각 임시 거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시 거처를 벗어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 와서는 거기에 그저 눌러 주저앉아 뭉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여기를 벗어날 수 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며 충만해졌을 때, 예수님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내가 일어나 나갈 수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그가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일어났습니다. 여기 아무런 힘도 주지 않았는데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법적으로 마술적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술적으로 이 사람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이 베데스다를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일어날 때 일어나는 기적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도저히 한 걸음을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흰 온 힘을 다해 오른발을 들어서 앞으로 내밀 때 첫 발을 내딛는 기적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왼발을 들어 앞으로 내밀 때 왼발이 앞으로 나가는 기적이 이 사람에게 또 한 번 일어났어요. 도저히 더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오른발을 들어 앞으로 내밀 때 오른발을 들어 앞으로 내미는 땅을 짚는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났어요. 그렇게 연속해서 이 베데스다를 나가는 기적, 한 걸음을 내딛는 기적이 이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제 이 베데스다를 벗어나서 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힘을 주시면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서려고 애쓸 때, 온 힘을 다해 일어설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 발을 내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제요? 온 있는 힘을 다해 한 걸음을, 이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할 때 말입니다. 매번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기적이었던 것이죠. 이제 더 이상은 한 걸음을 내딜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마지막에 힘을 내어서 발을 올려 땅을 짚을 때 또 한 걸음을 나가게 되는 기적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어요. 그렇게 한 걸음이 이 사람의 기적이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마입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씩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한 걸음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도저히 내딜 수 없는 이 한 걸음의 발걸음을 낼 때 한 걸음의 기적을 완성시키세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해야 돼요? 또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으세요. 또 한 걸음을 내딛으신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베데스다를 벗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베데스다를, 여러분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이 온 힘을 당해 믿음으로 발걸음 내딛음으로 한 걸음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오늘 한 걸음의 기적을 통하여 베데스다를 벗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남으로 여러분이 그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베데스다, 여러분의 베데스다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